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 단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는 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우는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가 번성하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가정이 건강하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해 있다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히스토리 그러는데,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세상의 역사는 한국사, 세계사 하는 역사의 이야기 중심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죠. 뭐가 있어야 되냐?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 중에서도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무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무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다,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쟁은 가끔 휴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휴전 상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전쟁 말고 교회들이 알 수 있는 전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전쟁이냐면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상은요, 천상에서 계획된 것에 의해서 이 지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제국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가 제국을 가지기 전에 어떠한 나라가 있었느냐? 거기에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배웠죠? 그 전에는 어떠한 나라가 있었냐?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어떠한 나라가 있었냐?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또 어디가 있었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나라가 강대국이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자리가 너무 사나운 겁니다. 무시무시한 꿈을 꿨죠. 꿈자리가 사납다라는 것은, 왕이 꿈자리가 사납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꿈 해석자들을 다 전국에서 수소문해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 꿈 해몽을 나름대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꿈 해몽을 바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꿈 해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꾼 꿈이 있다. 그 꿈을 먼저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그거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려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내가 꾼 꿈을 좀 알려줘라. 다니엘이 그래요.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다시 보여줄 수도 있사오니 기간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간을 얻어요. 시간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꾸신 꿈은 큰 금신상의 꿈을 꾸셨지요. 그리고 그 금신상은 머리가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돌 하나가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금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꿈을 꾸셨지요.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그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맞춘 것이죠.
그러면은 그 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 꿈 해석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 해석을 합니다. 애굽의 제국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라는 우리 지금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리스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로마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이 세상의 강대국을 없애고 하나님의 강대국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가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경이 들어가서 강대국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영국이죠. 그러면서 영국이 또 신앙이 부패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청교도들이 거기서 나와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세운 나라가 아메리카 USA예요. 미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동자가 또랑또랑해졌어요. 오, 이게 성경대로 돌아가네. 이 세상이 성경대로 돌아가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성경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강대국이 되는구나.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휴전이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특징이 있는데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 마냥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세계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 서열이 가장 높았던 천사가 군대를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하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 전쟁에서 결국은 서열이 높았던 천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쫓겨난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그 대장을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 마귀의 졸개들이 결국은 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예요. 귀신의 세계를 가장 실감나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귀신들의 세계를 보면은 무속인을 보면 됩니다. 무속인은 신내림이 있어야 무속인이 됩니다. 그 신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을 받으면은 귀신같이 과거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려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알려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미래를 못 알려내요. 어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5명의 유명한 무속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통해서 과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전부 다 5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그러면은 미래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래 이야기는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일을 하는 무속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무속인을 통해서 병도 낫고 그 무속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귀신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인데, 그 귀신의 신을 받아서 일을 하는 무속인들이 굿하는 굿판에 가면은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 굿판에 가면 굿이 안 됩니다. 신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굿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 중에 참신, 최고의 신. 사실은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네. 그건 잡신입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신자 하나님을 쓸 때 우리는 대문자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신은 소문자를 써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문식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확신반을 하고 이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나서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남묘호랭개교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의 세계를 아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엄마, 이거는 잡신이야. 이건 귀신이야. 이거 믿으면 큰일 나. 이거를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이야. 그래서 엄마가 지옥 가 하면서 계속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서울로 부천으로 이사를 시켜서 모시고 있다가 여기서 예수 영접하고 집사님이 되셔서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은 후회를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최고라면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배워도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전부 다 바뀝니다. 원리도 바뀌고 과학의 법칙도 바뀌고 국가가 세운 법률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그 예수의 이야기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하, 이 세상에 전쟁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쟁사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전쟁 마냥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전쟁은 휴전이 있고 이 세상의 전쟁은 중단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타켓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제사도 지냅니다.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귀신도 섬기다가 보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결국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운동을 벌리자. 그래 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렇게 하면서 천주교는 나서서 그 일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전개되어지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상을 가진,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도 똑같이, 불교도 똑같이. 왜 기독교만 이기적이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인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남자는 여자를 배필로 삼아서 결혼을 해서 살게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체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 학생들도 섹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섹스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지금 세워놨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막고 있습니다. 영국도 교회가 막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그 힘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땅을 치고 회합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관용합니다. 포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된다고, 쾌어 축제 안 된다고 나서서 데모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진리는 지켜야 된다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유럽이 먼저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는 바람에 수많은 질병, 에이즈, 여기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 속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할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을,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6장이죠.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과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공격해서 혼돈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 전쟁,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마귀. 결국은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다. 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입으라, 취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으라, 취하라. 이 두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는 뭡니까?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된다.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취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씨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추석 명절 때 텔레비에 나오는 민속 씨름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의 씨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씨름은 그런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레슬링이었습니다. 레슬링도 지금과 같은 레슬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레슬링을 붙으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희망은 교회인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씨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레슬링이기 때문에, 이 레슬링은 죽을 때까지 끝나야 되는, 죽기까지가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고 다 취하시는 예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전신갑주의 목록을 보면은 전부 다 사람 뒷판에 있는, 등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겁니다. 네. 전쟁은 항상 앞에 서서 등을 돌리면 지는 겁니다. 전쟁은 계속적으로 공격입니다. 공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공격을 하는데 수비에 대한 장비 목록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수비에 대한 장비 목록을 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라는, 서서 갈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서, 앉아 있는 거하고 서 있는 거하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전쟁은 휴전이 있고 세상 전쟁은 중단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고 계속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하시는 내용들 중에 깨어있으라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서서, 항상입니다.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지상 따로, 천상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상을 바라보면서 천상과 지상이 연결된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네, 교회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지상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천상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자꾸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자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교회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식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을 건드리면은 어떠한 힘을 모아서라도 그 자식을 공격하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방어시켜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단어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는 다 빼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속하는 그 자체가 동행이라는 히트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 믿음만 있으면은 항상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맛을 보고 살 텐데, 너무 맛있는데 입맛이 없어서 밥맛을 모릅니다. 천국 맛을 모릅니다. 이 천국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앞으로 구원데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데이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의 역사가 분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서서 항상 긴장 상태, 우리는 영적 전투 상태. 그래서 이것을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사고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철병거의 문제가 있고,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들 속에 지나갈 때마다 서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나는 잘된다. 우리 가정은 잘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위에 서면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리에 이게 모든 것은 이 허리띠가 안 띠면은요, 내가 이 버클 이게 지금 이게 육군 사관학교 갔더니 줘가지고서 요새 차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옛날에 찾던 거는 막 자꾸 이게 배가 나오니까 막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끌러져가지고 바지가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딱 채워지니까 이게 이제 요동하지 않고 좋은 걸 쓰니까요.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어의 알파벳을 알고 있습니다. A, B, C, D, E, F, G, Z. 첫 자는 A요, 끝에 자는 Z요. 이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알파벳 이야기를 해보면은 알렙, 베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가장 끝에 단어가 타우입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우 중간에 들어있는 단어가 mem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 mem, 타우라고 하는 요 알파벳 3개를 사용한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를 쉽게 풀었습니다.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것은 예수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갑니다. 예수가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애매한 얘기를 듣습니다. 억울한 얘기를 듣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 나 억울한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나 분해서 못 살겠어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는 없고, 아이고, 열받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님이 갑자기 바뀌어요. 진로 주님을 갖다가 막 주님 하고서 이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도다라는 얘기는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너희는 복 받은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복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입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복 받은 자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 받은 자입니다. 그 복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핍박을 받으면은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핍박도 내가 스트레스로 나에게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는 내 안에 샬롬이 되고 내 안에 평안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주여, 저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를 경험한 자만이 천국을 맛본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자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돼가지고 100%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날까지는 우리는 100%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100%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방탄조끼나 같은 건데요,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심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라는 단어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결국은 그 의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은행을 지킨다라는 것은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키는 것을 은행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인데 여기에 앞자가 중요합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샬롬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상태인 것입니다. 천국의 상태. 예. 그래서 그 샬롬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샬롬이 깨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깨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샬롬이 회복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이 샬롬이 회복됩니다. 이 세상의 맛집에 가면은 그 집은 잘 됩니다. 왜? 맛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음식점도 맛집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맛이 무슨 맛입니까? 천국 맛입니다. 자다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또 청국장 얘기하는 줄 알고 청국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아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그래서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을 우리는 천국 실감, 제가 지금 수요일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실감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천국 실감이 되면은 천국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해서 천국이 날마다 천국으로 사는 삶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체질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기쁨으로 내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또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와봐. 예신교회 길 알지? 구청 앞에 있는 거, 밑에 카페에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천국 분향이에요. 여러분, 예신교회가 앞으로 천국 분향을 통해서 천국 확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다시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이 없습니다. 그 계약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계약합니다. 약속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할렐루야. 숱한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계속 믿음을 키워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어요. 내가 거칠어요. 내가 아는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그래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인기 앉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코 올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입방아 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샅샅이 뒤져서 조사해 보면은 절대로 교인이라고 하는 낱말을 여러분들 명찰에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속 이야기까지 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다시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심각한 겁니다. 예.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집에 그냥 쑥쑥 들어가 버립니다. 물어보지 않고 들어갑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님 집에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만약에 행실로 간다고 그러면요, 자격으로 간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시험 봐야 됩니다. 점수 얼마나 만들 거예요? 100점 가야 100점 돼야 들어가나요? 90점 들어가야 되나? 이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을 보니까 너무 길어요. 다음에 또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라?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절대적으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주인공이 중요하듯이 성경에는 사건이나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건보다 인물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중요성이시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무전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전기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본부가 만약에 서울역에 있다 그러면은 서울역하고 무전 교신을 하는 겁니다. 이 교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물자가 떨어졌다, 총알이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거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 사는데 그 무전을 하나님과 천상과 연결을 해서 무전을 쳐야 됩니다. 무전을 쳐야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서 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막는 자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바사 제국의 그 어떤 저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요 푸틴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푸틴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푸틴을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란할수록 힘들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 기도회를 정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무전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전기 없이 이 세상에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수장들이 있습니다. 이 수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푸틴 하나 죽여버리면은 이 전쟁 끝날 수도 있습니다. 수장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고 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심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중심에 서 있는 중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